그 위대한 선택이죠. 두 엄마, 두 민족 사이에서, 두 문화, 두 환경 사이에서 갈등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나 애굽의 모든 고화, 안락한 삶, 권세 누리는 삶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하셉스트가 여왕 됐거든요?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바로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애굽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가 위치에서 애굽 백성들 지금 막 그 노역을 하잖아요. 막 곡식 창고 짓고 피라미 쌓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못하게 할 겁니까? 애굽 바로가 돼가지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음. 고난이냐 세상 부귀영화냐 중에서 고난을 선택했다.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받게 되죠. 영원히. 그래서 이 애국 공중에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교육을 다 받죠. 노예로 있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다. 근데 이 정체성이 이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이들을 보니까 동일시대잖아요. 근데 애국 감독관이 너무 그 이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없구나 싶어서 애국 감독관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를 살피러 나갑니다. 갔더니 이번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서 왜 동포들끼리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네가 애국 감독관 쳐 죽인 거 마냥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그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내 죄가 탄로났구나. 사람 중에 탄로났다. 그래서 위기를 느끼던 참에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가 위험하다 자꾸 이제 간언하고 또 이 토트모스 3세라고 그 이 하세스트 여왕의 양자죠. 그 양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붓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사이에서 난 이 사람 외동딸이고 그 의붓 아들인데 의붓 아들을 투트모스 3세가 모세와 그 라이벌이죠. 말하자면 상속권이 있으니까 서로 라이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정적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정처없이 가다가 미디안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왜냐하면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는데요. 광야 생활에 적합한 아내죠. 광야 40년 살아야 되고 광야 40년 인도를 해서 8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구중궁궐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 이 길 가겠어요? 시부라 적절한 사람 하나님 아내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만나게 되냐면 우물가에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찾아오지는 않을까 막 뒤쫓지는 않을까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달려왔겠죠. 막 정신없이 막 불안한 중에 왔겠죠. 그래서 쉬고 있는데 남자 목자들이 여자 목자들 7명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남자 목자들이 여자 목자들 막 내쫓고 자기 양떼 먼저 물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걸 보고는 나섭니다. 정의감이 얼마나 투철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남자 목자들 내쫓고 그 우물 이렇게 돌 들어서 이 여자 목자들의 양들에게 물을 다 먹여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 아버지, 이렇게, 너희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일찍 왔냐? 아버지 있잖아요. 저 애굽 사람이요. 우리 이렇게 도와줬어요. 아니, 그럼 얼른 가서 모시고 와서 저녁 뭐 식사라도 하게 해야지. 그냥 어떻게 너희들만 왔어? 그러니까 막 데려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같이 살게 되는 거. 올 때도 없잖아요. 올 때도 없고 뭐
마침 또 딸이 일곱이나 되고 하니까 뭐 하나 줍니다. 시보라, 맏딸.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고역이 심해지고 모세가 40년 연단받는 동안에 고통에 극치에서 기도합니다.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양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양의 경험이고 이 시내산 이분이 위치를 샅샅이 지금 여기 달아내면서 위치를 잘 알고 광야 생활에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요새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궁궐에서 왕자로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권세 누리면서 막 신하들이 꼼짝도 못하고 뭐 왕자잖아요, 왕자. 차기 바로 왕 감이잖아요.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현재 신분은 왕자였다가 급락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왕자와 거지처럼 하루아침에 막 딱 이렇게 신분이 역전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 욕할 데가 없으니까 처가살이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껍뿌리 쓸 말만 있어도 그 처가살이는 안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 사위 입장에서는. 그런데 처가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장인과 아내와.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아들 둘 낳았는데 게르손 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여기가 아니야. 이 모세의 마음 항상 나는 객이야. 나 원래 내 고향으로 가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엘리에셀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인으로 이제 자라게 돼. 그런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난 뿌리박고 그냥 평범하게 가정 이루고 살아지 그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이제 회의하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에 계시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아브이 하나님, 엄마 요게벳이 가르치는 하나님 어디에 계셔?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데 아브라함과 그 언약은 폐기됐나? 하고 계속 하고 나는 정말 내가 이 백성을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백성들도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바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지? 근데 나는 이제 실패자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민족 해방, 꿈, 그거 다 날라갔어.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40년 동안 누구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더듬이가 됩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애국 문화와 뭐 같은 최고의 그 학술을 배우고 말과 행사에 능했다. 이렇게 나와요. 스테반 설교.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잘하고 행사에 능하고 모든 일을 잘하던 사람이 40년이 지나니까 바보가 됐어. 그래서 난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쓸모없고 뭐. 여러분 100, 100년이 넘게 살았죠. 120세 살았으니까 그래도 80은 나이 먹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난 무가치 이렇게 생각한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난 무가치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때 부르는 거 이때 때가 됐네. 이제 때가 됐다. 자기를 다 부인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의 모습처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뭘 해도 자기가 한 게 돼. 힘이 있고 에너지 있고 열정이 있고 막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100세가 돼서 자기 힘으로 아기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딱 아기 주시고 내가 낳게 해준 거다. 내가 낳게 해준 거 이렇게 됐잖아요. 모세도 80까지 기다려. 네가 한 거 아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거야. 이거를 확실하게. 너는 못해. 너는 못하는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그 떨기나, 그날따라 막, 무슨 뭐, 지남철에 끌려가는 쇠붙이 같이 막, 호랩산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요소 멀리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아, 근데 왜 떨기나무가 안 타지? 하고, 이거, 불은 하나님을 바래요. 그리고 막, 불타는 떨기나무 이제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그런 걸 상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불기둥, 광야를 인도할 불기둥,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시내산에서도 불꽃으로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불타는 떨기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 두 번 부르십니다. 언제나 두 번 부르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 신 벗어라. 신 벗는 거, 너 내 종이야 이제부터 이 말이에요. 종은 신발 못 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죠. 누굽니까? 나? 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 내가 다 들었다. 백성들 탄식과 부르짖음 다 들었어. 그러니까 너 가서 어, 그들을 구원해라. 그럴 때 내가 가서 전하면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I will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까 봤죠? 본문 봤죠?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건데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렀어요. 1년 조금 못되게 머물렀어요. 내가 함께 가겠다. 계속 하나님이 I will, I will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계속 거절해. 5번. 네, 핑계를 저는 말 못해요. 뭐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변명합니다. 5번. 여기 이제 목자들 내쫓는 장면이고 여자 목자들 떨기나무 가운데 사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거절하는 모세의 심리를 생각해 봐요. 이름조차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입양아인 거라는 거. 그러면 이게 히브리 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불안하잖아요. 엄마가 아기 가졌을 때도 불안하고 나서 키울 때도 불안하고 불안. 그럼 요 애도 이제 불안을 막 영적으로 흐르잖아요. 불안한 이걸 받죠.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분리 불안을 경험하죠. 갈대성자를 울고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리 불안, 슬픔, 막 버림받은 유기 이런 걸 경험하고 상처를 받죠. 엄마에게 1차 상처 받죠. 근데 두 부모, 이런 문화죠. 둘 종교도, 민족도, 신분도, 뭐 환경도 막 다 줄인데, 여기서, 갈등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히브리인으로 살려고 해방자가 되려고 했는데, 광해 도망자가 됐죠. 이렇게 처가살이하는 유목민으로서, 얼마나 이런 감정들을 느꼈지 않겠어요? 두려움과 상실감. 애국의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급전직하, 아주 광야에서 목자가 됐잖아요. 해방자, 민족, 정치적인 해방자의 꿈도 다 상실하고, 자포자기하고,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슬프고, 우울하고, 나는 뭔가, 열등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말도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되고, 자신감 없고 막,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죠. 그리고 40년간 자기를 버리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심정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실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추억이 있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막 이러면서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래? 하면 대들었잖아요. 애국 왕자한테 감히 그만큼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로 가? 후천적으로 언어 장애가 생겼다고 말을 하도 안 해갖고 40년간. 그 다음에 바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요. 바로, 이 공중에 살았잖아요. 바로의 막강한 힘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맞상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기적으로,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인데요. 응. 그거 던져봐. 뱀 된다. 뱀, 다시 잡아. 꼬리 잡아봐. 다시 지팡이. 너 손 품에 넣어봐. 문둥병이. 다시 넣어봐. 또 운전해줘. 물을, 날강물을 갖다가 쏟으면 내가 피가 되게 약해. 손도 이제 멀쩡해졌어요. 자,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 혼자 못 간다 하니까 아론 말 잘하는 아론 있잖냐. 내가 아론 대변인으로 붙여줄게. 이래가지고 갑니다. 이게 모세하고 두한테요. 뭐 이제 떠나는 장면을 부름 받고 이제 떠납니다. 장인하고 인사하고 이제 떠나게. 이거는 이제 아론 만나는 장, 형 아론 만나. 아론 만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너를 찾던 자, 너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을 다 죽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이게 평범한 지팡이인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신한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이걸 가지고 반석도 쳐서 물도 내고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같은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고요. 바로 앞에 서고 또 바로에게도 전하고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이런 장면이에요. 모세하고 아론이. 그,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하나님이 다 시켜요. 3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죠. 당연히 이 백성들의 노동력이 얼만데 가라고 하겠어요. 지금 뭐 맨 벽돌 찍고 지금 일만 하고 있는데 짐승처럼 일만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노동력의 대가를 모르겠어요? 그 애굽의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세요. 3일 동안 예배하고 온다고 해. 이렇게 3일 동안 3일 길을 떨어져서 왜?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하는데 소 잡아서 제사 드리고 피가 강같이 흘러봐요. 그러면 막 종교적인 감수성을 자극시키고 막 혐오감을 느껴서 막 더 히브리 민족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 길은 최소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마음이 완강하게 하니까 이렇게 뱀 지팡이를 던져서 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지금 일이 없고 한가해서 그렇지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마라. 니들이 집같이 다 구해다가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더 고통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하고 이 바로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때 말할 때 이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들을 그, 그 바로의 종, 당신의 종 이렇게 4번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한테는 또 가서 막 왜 우리를 바로 눈 밖에 나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는 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라고 하면 아론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그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술사들도 모방의 귀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삼킵니다. 그러면서 여기 10대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이거 패스할게요. 왜냐면 이거 다 신이야. 날강도 신, 개구리도 신. 왜 개구리가 신이냐? 날강 삼각주에 거기 이렇게 막 비옥한 땅이고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날강이 해마다 범람하거든요. 그때 범람하면 개구리가 막 번성했다가 범람이 이제 끝이고 강물이 좀 빠지면서 개구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겨가지고 개구리 알 이만큼씩 낳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개굴개굴개굴 하니까 저 개구리가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이야. 이래요, 섬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부
이 애굽의 신들을 이렇게 그 조롱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신인데, 나일강이 신인데 필요 되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못 주죠. 개구리도 마찬가지죠. 막 오만 대 개구리가 가니까 막 이거 개구리 없애달라고. 어, 요 산더미 같이 되죠. 또 뭐 티끌을 날리니까 막 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10대 재앙이 일어나는 이거 바로와 대결하는 거예요.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는 내 백성이라고. 바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계속 곧 이 10대 재앙으로 애굽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마음이 그만큼 강팍했다는 얘기예요. 10번이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받을 때는 그래 그래 예배 드리고 와. 그런데 10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강팍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회개의 기회를 그만큼 하나님 주셨다는 말이기도 하죠. 누가 통치권을 갖고 있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 이 싸움인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 신들은 다 헛것이다. 이거 다 가축의 신 뭐 이런 거 신들을 다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을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군대를 가지고 벌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걸 가지고. 그 파리 재앙부터는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그 애굽 지역만 있고 히브리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서 구별을 딱 해주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개구리 때도 여기 개구리 때도 언제 이거를 개구리 때 좀 제발 없애달라. 그럼 언제 이걸 없애줄까요? 이렇게 모세가 묻죠. 언제? 내가 기도할 건데 기도해야 이것이 없어지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없어지게 해줄까요? 이렇게 말하죠.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임해요. 어, 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바로가 이때 굉장히 협상을 하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처음에는 못 가게 했다가, 그래, 그래, 가. 근데 장정들만 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아이들은 두고 가. 뭔 소리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고. 어린아이들이 성경 공부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는 거 마귀가 싫어하니까.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면 그렇게 될 걸 아니까. 어린애들은 놓고 가. 어린애들은 애굽에 놓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장정들만 가라.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협상하냐면 흑암 재앙이 왔을 때는 가축은 놓고 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제사 드리는데 가축은 놓고 가. 가축을 놓고 가면 어떻게 되죠?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 피 없는 제사 드려라.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그리고 또 막 화냅니다. 못 오게 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요게 양 잡아라 14일 전에 이렇게 해서 피 발라라 이렇게 합니다. 어,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모든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의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맨날 울고 통곡하고 학대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할당량이 하루에 40명의 8만 장 벽돌 만들으라는. 그러니까 1인당 2,000장을 무조건 만들어요. 집까지 구해다. 얼마나 힘들어. 고통스럽지. 그렇게 울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제 누가 고통스러워? 이제 애굽이 울고 애굽이 고통을.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나와요.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서 먹는데 앉아서 안 먹습니다. 6월절 식사는 서서 먹어요. 급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도망이 아니라 급하게 탈출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금과 은과 옷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킵니다.
니들 그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 그동안 400년 종살이한 거 품삯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잖아요. 재물 준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모세한테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니까 정말 다 줍니다. 아유, 얼른 가라고, 얼른 가라고. 그래서 다 끌고 나옵니다. 예,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절대 빈손으로 고통받고 고통의 끝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고통을 통과하면 상 주신다.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유월절 시간 이렇게 급하게 허리 띠띠고 급하게 쓴나물 무교병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 넣어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 이렇게 먹는 겁니다. 유월절 정리해놨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효력으로 구원받았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자기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것처럼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요한이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이라고. 10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드러내요. 자,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또 마음이 또 변합니다. 보내놓고 마음이 또 변해. 3일 후에 오겠지 했는데 오긴 뭘 옵니까? 안 오죠. 네, 올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홍해가 요거 애굽 사람들은 밤, 어, 이쪽은 낮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앞에서 인도하다가 갑자기 뒤로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아요. 여기서 막아서 올래 올 수가 없어. 애굽 백성들이 저들의 신 여호와가 우리를 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이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 여러분 쉽게 영화 한번 보세요.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바다도 갈라서 길 내시고 사막 광야도 길 내세요. 사막에서도 물 내시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그런 홍해나 사막 같은 걸 만나도 여러분은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속옷치고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찬양하는 장면, 수장되는 장면. 바로가 괴로워하면서 쫓아오는데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딱 대우를 이뤄가지고 가죠. 네, 쫓아와서 이렇게 수장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쉽게 영화 장엄하죠? 네, 이 표정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불이 났는데 여러분 혼자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 생각해봐요. 막 홍수에서 여러분 하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보라고.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몸만 구원받아도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런 기쁨에 비할 수 없을 거예요. 이보다 더 마지막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에 그 얼마나 구원이 그 크고 중하고 값어치 있는 건지를 모르죠. 왜? 구원이 뭔지를 몰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이지. 현실을 포함하는 거야. 현실도 포함하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모든 것의 구원과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 전략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그렇게 말한다고 번성하지 마, 전도하지 마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게 만들고요. 믿으면 죽는다? 이 땅에서 애굽에서 해. 애굽에서 편하지 않게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주인 바꾸지 말고 바로 밑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애굽에 속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믿어도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여자 어린애들 돌아. 애들 신앙교육 하지 마. 자유를 맡겨. 아니 뭐 학교는 그렇게 열심히 막 야단쳐가면서 보내고 학원도 막 싫다는 거 보내면서도 신앙교육 너 안 할래?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알아서 지가 자율적으로 믿게, 이게, 아이고, 그렇게 뭐, 억지로 하려면 부작용이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부작용 납니까? 여러분, 학교는 열심히 다니고, 학원은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 공부 하다가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 마귀가 어릴 때 신앙교육해야 다니엘과 요셉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요셉처럼 살고 싶지. 근데 신앙교육을 어디서 철저히 안 해놓으면 요셉이 안 된다고. 나중에 또 뭐예요? 안 갔어. 재물은 놓고 가, 재물은 놓고 가. 짐승을 볼모로 잡는데 헌금과 헌신 없이 예배, 피 없는 제사 드려라. 그 다음에 직접 또 추격해 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홍해 사건 정리해놨어요. 홍해는 세례, 아까 설명했지요. 요거는 마라의 쓴물, 3일길을 갔는데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원망하니까 기도하니까 나무를 던져라 하니까 나무 던지니까 단물이 됐다. 뭐 그때 뭐 이런 컵이 있었을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 나무를 던졌다 해서 나무가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로도 하시고 엘림에 70주 종려 있고 오아시스 사막에 오아시스 12샘이 있는 곳으로 또 인도하시고 만나와 이거 매출하기 막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기 지금 막 줬는데 이게 아니고 막 1m까지 쌓였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막 만나 이거 아침 막 주워요. 반석을 쳐서 물 내고 사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과 싸워라. 지팡이를 짚고 나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그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죠, 팔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원수죠? 사탄으로 읽어댑니다. 근데 어떤 잘못했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가는데 길에서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잊지 마라 아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아말렉 싸워 이기는 줄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이런 외부의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손 들어줍니다. 또 모세 장인이 십보라와 두 아들 엘리에셀 걔를 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줘요. 아이고 하루 종일 이렇게 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자네가 이렇게 재판만 하고 있으면 백성들도 지치고 너도 지치고 힘들지. 그러니까 저기 중간 조직 세워. 그래가지고 조직 개편을 해요. 예. 이드로가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가지고 모세가 웬만한 거 다 니들끼리 해결해 하고 이제 모세한테 오는 거 중대 사항만 옵니다. 재판해 주는 거. 70인 장로도 세우고요.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요. 어미하게 나오죠. 굉장히 장엄하고 엄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하나님, 친절하고 친구 같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엄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달라요?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죄인인지를 알죠.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니까요. 너희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 졸리 멀리 떨어져 이렇게 말하죠. 올라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이죠. 하나님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하나님 만나려면 깨끗하게 씻고 여자들도 갖게 하지 말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리고 저 밑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가까이 너희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만나면 너희들 다 죽인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시는 분이거든요. 거룩하셔서.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장엄하세요. 율법도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덜 열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친근하시고 우리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처럼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경험을 모세만 했다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했잖아요. 대면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열리지가 않았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무서웠고, 무섭게 이렇게 임하는 거야. 그게 다 지금 무섭게 임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느 선까지만 옵니다. 중간에서도 어느 선까지 오고, 백성들은 저 밑에 있고, 모세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만큼 알고 아는 만큼 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십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모세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우리 지도자 안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아론 만들어 이렇게 반말합니다. 성경 보세요. 협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붙이 가져오라니까 많이 가져와요. 그 애국 뭐 나올 때 받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노니까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뭐 전쟁하는 소린가? 아니다. 이거 노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죠.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고 이게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애굽에서 맨날 본 게 애굽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출애굽을 못만 했지 정신은 아직 안 됐다고. 여전히 이런 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방의 그런 제사 방식으로 드리고 자기들끼리 음란하게 노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은 십계명이 1에서 5까지, 6에서 10까지를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은 거를 10계명, 10계명 두 개를 똑같이 해서 계약 맺는 사람은 둘이 하나씩 나눠 갔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게 두 개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1에서 4, 5에서 10은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랑과 좋은 관계 맺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율법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그러면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갈망하게 만드는 게 계명의 역할이에요. 10가지. 황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황금송아지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 백성이 먼저 깬 거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순종하게 했는데 처음부터 언약을 다 깬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여러분은 정말 사람인데 송아지로 그려놓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화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종기, 거룩, 영원성, 편재성, 역사의 주관자, 계획, 섭리, 간섭하시고 변화시키고 뭐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이 담아내요?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화내시고 질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판을 깹니다. 언약 깨졌다는 표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직접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깹니까?